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간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중간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 그 8절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이치라고 그랬어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셋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영생,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 잘 찾고 잘 불러, 그죠? 또 그 다음에 누굴 제일 많이 불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불러, 그죠? 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네. 근데 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간구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참 많이 간구하고 있어요. 부르지를 않는다 이게. 또 말은 하죠. 성령 성령 말은 하지만 진짜 성령의 뭐는 몰라요? 필연성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계속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 은혜죠, 은혜. 성령의 은혜가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 네, 유익하다.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역,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뜻, 생명의 뜻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 주신 그 사역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더욱더 유익한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유언을 남긴다. 이럴 때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크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자. 나는 그 유언 하나밖에 만약에 그거 앞서서 유언을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뭘 받으라?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 천국에서 만나자. 난 이 얘기 유언을 할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 사실상은 마지막이잖아요. 보는 게. 예.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잖아요. 예. 근데 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직접 주시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웠느냐? 바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살아있어? 네, 육만 살았는데 육이 거룩한 육체가 아니고 죄가 있는 더러운 육체잖아요. 악한 육체야 사실. 목사인 나도 악해요. 정말 내 속에 죄성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무가 지배함으로 예, 자기 죄가 지배함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한 천사는 어떤 자예요? 그게 아주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살인자잖아. 네. 그런데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속에는 그 과장한 광명의 천사가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얼마나 죄성이 끔찍한지 정말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선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네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보지 못하는 영이 죽었으니까 어두움에 속하고 또 무지하다고 그러더니 성경에서 그리고 어두움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떨까요? 다 보이죠. 바로 성령은 빛의 빛. 그런데 그런 죄성이 있는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 수 없지만 그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출애굽기 33장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보여달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뭐는 못 보고 하나님의 정면은 못 보고 지나간 후면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아이 틈에 놔두고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지나간 후에 뭐를 보겠어요? 뒷모습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도 없는 존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육체의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거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아주 다 나와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누다가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그거를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주실 것을 약속을 했다. 그 말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몇 날 있으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마치고 사도들이 보고 이때 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요? 500여 명 중에 120명이라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이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뭘까요? 아니, 우리 사람의 생명이 뭔가만 알아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도 영이겠죠. 왜 그러냐? 사람의 진짜 생명도 영이거든요. 어. 내 영이 떠나면 내 육체에서 분리가 되면 내 육체가 죽어 안 죽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진짜 생명이 영인 거예요? 육인 거예요? 영이잖아요. 사람의 생명도 진짜 생명도 영인 것처럼 그리고 진짜 사람도요 영이 진짜 사람이고 육체는 그 영의 옷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 육체는 흙이잖아요. 흙. 예. 그 하나님은 당연히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영인 거 당연하잖아요. 사람의 진짜 생명도 영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진짜 본체도 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잖아요. 자, 제가 본문 저 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한 절 더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3절까지 한 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자, 1절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 저 요한일서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예수야 이름이잖아요. 그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가 누구요? 하나님. 예.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뭐 하나님이 안 지으셨느냐? 지었죠. 지었는데 사람의 영하고 예수의 영이 달라. 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영,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 그리고 바로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영으로서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뭘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스스로 살 수가 있는 분이요.
살아있는 영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영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은 선악과를 먹어도 돼. 왜? 생명과 사망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자격, 능력이 있어.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죠. 더더욱 사람의 영은 선악과 따먹은 후의 영은 무지하고 어두움에 속했고 그래서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굴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뭐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지도 모르잖아. 어떤 원리로 구원을 받는 건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왜? 무지하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빛에 나가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바로 빛은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님이 빛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든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받지 못하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런 자만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다 보고 나서 이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이는 그 이유는 그 얘기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안 받았어요.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라. 이 말도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나 그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공생의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받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왜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2절 보면 요한일서 5장 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제가 그 말씀 많이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노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해도 성령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누가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외식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외식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잖아요. 어?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다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살잖아요. 자기 육체의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입술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가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으면 안 힘들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안 힘들어. 그러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자기 속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고 했는데 안 힘드느냐? 힘드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든 말이에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하나도 없어. 전무하게. 제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느냐? 아무것도 몰랐어. 그럼 신앙생활에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았느냐? 아니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복 받아라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냥 잘 들려서 아멘을 수십 번 했어 내가. 신학을 해서 박사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면 아느냐? 아니요. 아니 박사인데 오히려 성경을요 더 아리까리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땐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믿음 다 까먹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언제 이걸 알았느냐? 이 세상 것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알았어. 무슨 은혜를 줬을까요? 바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순간에 알아진 거야. 세상 말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알아진 거예요. 성경을 여는 순간 알아진 거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육신에서 영적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뭐 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도 저절로 생겨.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는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이기셨잖아.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뭘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제가 좀 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과 사역을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잖아. 아버지 약속하신 거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몇 날 못 되면 성령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유언하셨잖아요.
유언이 아니라 부탁. 예.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성령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래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겠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뭐예요? 예, 물론 말씀대로 돼.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 그런 자가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뭐 믿느냐 이게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만물의 권세자시고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신랑이다 뭐 이런 거 아는 거 갖고 예수한다? 물론 그것도 알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건 뭘 아는 거야? 예수님의 그 사역만 아는 것 뿐이에요. 그거 안다고 해서 생명을 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생명하고 사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딱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목마름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은 잘 알아. 그런데 생명의 목마름은 잘 몰라. 근데 사람들이 죽기는 싫어하잖아요. 또 오래 살려고 힘쓰고 애쓰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생명의 목마름은 몰라. 육신의 목마름은 알지만 여기서 생명의 목마름은 영을 얘기하는 거고 육신의 목마름은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만 산다는 거를 그것만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면서 영적인 예수 믿는다는 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도 주셨고 또 누구에게? 그 성령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강이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과 원천은 뭐라고 그래요? 샘의 근원과 샘의 원천이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거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뭐냐? 3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는이 뭐요? 생수의 강, 생명의 원천과 근원은 그 얘기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딱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믿어야 받을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계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믿으면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믿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걸 다 받아야지만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여기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성령이 분명히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지금 태어난 거 이건 뭐예요? 육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뭐다?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 왜?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 정하셨잖아. 뜻을 세우셨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다 했어요? 좋아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가 좀 이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서 전할 건데 오늘 참 시간은 너무 빨리빨리 가고 제가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실질적인 예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잖아.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뭘로 임했다고요? 물과 피.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여기 물과 피는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요. 육신이 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생명을 증거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성령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래. 셋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사역으로 이렇게 갈린 거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육체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관해서 말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말씀과 성령으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에 시작할 때 30세쯤 될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대. 증거가. 무슨 증거 있어요? 아들의 증거.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입술로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뜻, 하나님의 생명의 뜻, 구원의 뜻, 영원한 생명의 이런 뜻을 아느냐 이거예요.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그런 증거가 예수님과 같은 증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입술로만 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또 성령을 아는 거예요. 부른다고 해서만 아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가 뭐예요? 부르는 거다 말이 부르는 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성령과 말씀 이걸 지키는 자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어? 안 하셨어요? 했어. 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로 보면은, 38절까지인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수태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다윗의 모를 위를 왜 기성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아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성령이 덮으면은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러면 나실 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이렇게 두 번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죠? 일컬이리라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 마리아가 믿어 안 믿어? 예, 계집종원이 말씀대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자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일컫긴 일컫는다 그 말이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0세쯤 돼서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시고 불에서 올라오실 때 그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도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뭐냐? 바로 그 죄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육체의 삶은 죽이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증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있어요. 그 할례 왜 받아요? 내가 율법대로 살겠다는 증거, 약속으로 그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로 살고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 나가서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네. 근데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바로 살려주는 영이시니까.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누구의 영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자, 또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어? 육신을 보면 안 돼. 영을 봐야 볼 줄 알아야지. 그 말씀과 성령인데 그 예수님을 보내준 거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 말씀과 성령을 뭐 한 거다고요?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보내줄 거다 그 뜻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잖아.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걸 준다고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영생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말씀은 성령.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양식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분이죠. 우리는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스스로 못 사니까 맨날 음식을 해먹어. 그냥 하루 세 끼. 그냥 그래. 근데, 예. 그런데 내 안에 양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안 해먹어도 살 거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성령을 왜 준 거냐? 하나님처럼 그렇게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외면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외면하고 예수를 믿어. 우리는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 바로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이야. 어?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뭐예요? 그 생명을 믿는 자. 어?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어? 생명 있어. 생명을 믿어야 생명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성령을 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오늘 주일날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가고 뭐 그렇게 나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갔어도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말씀과 성령을 주실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요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꼭 내가 이걸 말씀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월의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생명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셔서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부탁에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 이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자, 이거 성경을 보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 간단하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죽은 영을 살려 성령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육체의 본능의 정욕을 지배하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탐욕과 욕심과 거짓의 죄성을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와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영에 죄를 대속해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실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성령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제 본능의 정욕을 지배하는 그 탐심, 욕심, 거짓,
뭐 불의 뭐 이런 거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죄성을 다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와야 유익이라고? 성령님이 오셔야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 두서없이 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